옛날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는요, 앞자리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느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침이 좀 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아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방문했던 한 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놀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저렇게 뛰어 올라옵니까?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한국 분에게 물어보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예배가 시작되는데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렇게 막 뛰어옵니다. 아니,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많이 받고 뒷자리에 앉아야 복을 받으면 복을 못,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참 열심은 좋은데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된다,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제일 먼저 뭔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남들은 물이 끓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놨는데 걸어갈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만 있었던 그 무능력한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제일 악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여서 너 조용해라, 너 왜 나서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자녀들에게 줄 것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개 취급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한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동행이 왜 안 될까? 왜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안 느껴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그 사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매일 눈을 아침에 탁 뜰 때에 느껴지고, 뭔가 외로울 때에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 계셔서 이렇게 하자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누울 때도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는 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 이거 느껴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주님이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함께 걷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고 나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묘지로 갑니다. 영원한 이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찾아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거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함께 걸으며 함께 일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내가 거듭난 사실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이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동행의 자리로 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와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지만,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혹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죽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2017년 이제는 죽은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리로,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오셔서 이제까지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었던 신앙생활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 이렇게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구나,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로 옮겨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습니까? 인공호흡을 막 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을 돌아오게 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심장 압박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못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도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밤에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세속화 현상이 유대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헬라 문화가 그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무너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됐다, 그런 뜻으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의 의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그 최고 법원, 거기에 멤버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인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좋아하시고 받아줄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런 지하에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 따르는 그런 지위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죽었구나.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로마 제국이 끝장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식민지 시절을 버텨낼 수 있던 것도 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별된 삶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스승의 자리에 있었으니 그 말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이방인들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기같이 경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찾아봐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온 그가 그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떠나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고, 주님은 그가 떠나간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같은 뜻의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좀 잘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좀 더 거룩해지고 싶고, 나도 마음이 바뀌고 싶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듭나야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뭐로 결정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사람은 호적에 올라서 태어난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얘는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 있던 그 사람 빼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한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니고데모는 제일 먼저 구원 받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생을 얻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지금 설교를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질문이 막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거듭나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세요, 뭐 거듭나게 해주세요 막 많이 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해야 될 일이 이제 막 리스트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부르면서 알기를 원했던 게 딴 거 아니에요. 선생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도 주님으로부터 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지시를 받으려고 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더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에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아이가 나오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 아이는 태어나고 어머니는 능동적으로 그를 낳는 그 일이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충격받아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늙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멘붕이 됐으면. 여러분,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 어린아이처럼 뭔가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영적 현주소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인간적인 거로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하인들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생활하면서 느껴지십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를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이 수준으로 보고, 야, 그러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실력자인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뭔가 좀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머리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서로 찢고 볶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흉내내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그 영혼은 누가 다시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는가? 물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얼마나 우상에 쉽게 빠져서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 물이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그 사람들 물로 씻듯이 물을 뿌려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들이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뿌려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거 씻어내면 뭐합니까? 또 나가서 더럽히면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더러운 것을 물로 다 씻겨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키라 지켜라 그래도 반항하고 죄짓던 그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6장에 나와 있는 이 거듭남을
실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을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뭐냐?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된 그 존재들이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데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맞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거기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 역사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그 백성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생겨지는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 죄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마음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 선한 것이 생각나고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삶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통째로 다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좀 바뀌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변화되는 확실한 길은 너가 죽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어서 너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길 외에는 너가 바뀔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육신적인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오늘 뭐 할지 딱 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무슨 대답할지 딱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 할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누구나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려고 나옵니다. 이게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모두가 살려고 합니다. 자기 먼저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뒤로 다 물리치면서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반응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변화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 나와야 될 사람이 도망 나오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그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그 많은 증거가 생겨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말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야 믿는다고 고백해야 세례받으니까, 무조건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마음은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무슨 죄인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런 우리인데, 그 똑같이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죄인인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던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믿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예 주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시고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제는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론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믿어지고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내 생활 전부가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알 수 있는 유일한 바로메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크리스찬이야라고 잘 묻지 않습니다. Are you Christian? 예, 그렇다고 하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냥 교회 다니는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이 서양 사회에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이 너무 많아요. 1년에 몇 번 교회 가고요, 그 다음 평생 3번 교회 꼭 들릅니다. 유아세례 받을 때 가고, 결혼식 할 때 가고, 장례식 할 때 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생명이 없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 교회 다니느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느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진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거듭나면 2번 거듭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셔 기도하니까 목사님 불러서 다 일렀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믿는 자는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거듭난 증거는 믿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한 번 거듭났으니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러면 주님 거듭나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거듭나는 성도들은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그 시민된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병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외국 가서 공격받으면 나라에서 보호해 줄 권리가 다 부어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 주님과의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출발점 안에 서서 우리의 남은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짝 말라버린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듭났는데도 이 거듭남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 다시금 거듭남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 불러다 놓고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일이 없게 하시고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거듭남의 놀라운 진리들이 증거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원으로 다시 성령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